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블레셋의 아기스 아래에서 다윗이 겪은 위기를 살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당시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장차 왕이 될 자가 이스라엘과 싸운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쳐야 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닥친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아기스를 따라갔죠.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 돌려보내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온 다윗이 겪는 또 다른 위기를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간 사이 발생한 일을 알려줍니다. 돌아오는 길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아말렉이 약탈했는데 특별히 여인들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잡아갔습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윗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말렉의 침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아말렉이 시글락을 치도록 하셨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따름입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돌아와서 자신의 거처가 불타고 자신의 아내와 가족과 동료들이 끌려간 상황을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쩌면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는가 돌아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에 망명한 것이 잘못이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려 한 것이 잘못이었는가? 돌아보았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앞에 29장 8절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아기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으로 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과하게 말한 것이죠. 어째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다윗은 아기스를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거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들과 교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자 하여서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연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수로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거처가 불타고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네가 감히 내 백성을 치려고 해? 그렇다면 내가 너의 권석을 치도록 하겠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유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기스에게 인정도 받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안전하지가 않구나. 사울 왕만 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자신이 안정감을 찾을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시련을 통과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쩌면 이 상황에서 이것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시글락이 침략당한 것으로 다윗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보았는지, 아니면 참된 안전과 안정감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묵상하는 것은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보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4절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울 일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울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 왔습니다. 그러한 여정에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내와 자녀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잡혀간 것입니다. 전부를 뺏긴 것이죠. 그들의 슬픔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곧 다윗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 때문이야. 다윗이 우리를 데리고 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가족들을 지킨 자를 왜 아무도 남겨놓지 않았던 거지?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어.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선동의 말을 꺼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그 말에 무리가 들고 일어납니다. 다윗이 매우 곤란해졌죠. 그도 역시 가족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겹쳤습니다. 그 와중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이죠. 말씀은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급한 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 내길 바라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낸 다윗은 자신을 돌로 치자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약탈당한 것으로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쫓아갈 수 있다. 다시 가족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러하다면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즉각 그들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격이 시작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시글락에서 추격을 시작한 다윗과 용사 600명은 브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브솔 시내는 시글락에서 24km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쉬지 않고 추격해 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낙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과 무리는 이미 아벡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시글락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다시 추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 피곤의 정도가 심하여서 600명 중에 200명이나 낙오하게 됩니다. 병사 3분의 1이 낙오를 했으니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 피로도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낙오한 200명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신들의 가족이 잡혀갔는데 가족들을 구해야 하는데 쫓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쫓아가지 못하는 착잡한 심정 또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또 나머지 추격을 계속해야 하는 4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낙오한 자들에 대해서 원망도 되고 화가 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400명으로 과연 이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걱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이끌고 가는 다윗의 마음은 더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피곤한 자들을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격을 이어갑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추격 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들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죠. 애굽 사람 하나가 들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은 가족의 생사가 달린 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 자신의 목숨도 달렸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추격에 실패하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애굽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이 애굽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일 수 있겠죠. 죽어가는 자를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으리라 말씀하셨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애굽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무화과 건포도를 주며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애굽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그에게 정체를 묻죠.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버리면 되듯이 병이 든 노예는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종은 이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또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사람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소년을 통해서 자신들을 침략한 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침노하고 불살랐나이다. 이 침노하고 불살은 일에 자신도 가담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약탈한 일에 가담한 소년을 당장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다윗과 소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죠. 소년은 군대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다윗은 그 소년을 살려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왕, 다른 한쪽은 노예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고압적인 태도로 협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합당한 시대에서 자신들을 침략하고 불사른 자를 살려주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소년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애굽 소년이 다윗을 인도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아말렉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무질서한 상태로 회포를 풀고 있었죠. 아말렉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 멀리 도망쳐 왔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쫓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윗이 기습합니다. 깊은 밤부터 다음날 저녁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쳤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쳤습니다. 먹고 취해서 긴장이 풀어질 대로 풀어진 그들을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 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 치열한 접전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적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400명의 적은 수로 대군을 무찔렀죠.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모두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아내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습니다. 그뿐 아니라 14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에서 아말렉이 약탈한 모든 것, 또 아말렉 군사의 것들까지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다윗이 큰 일을 해냈다고 다윗을 높였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부솔신에 낙오되었던 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낙오한 병사들을 처벌하러 온 것이 아니죠. 21절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무난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샬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지, 다른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무리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품고 있었죠. 이들의 말은 어떠한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으니 물건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이 아주 강하고 단호한 말투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라. 그들을 집단에서 떠나보내는 것까지 이 불량배들은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낙오한 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악하고 불량배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 전리품이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도우셔서 이긴 승리이고 그렇게 얻은 전리품이지 우리 스스로 이룬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의 정신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이 낙오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그들이 소유물 곁에 머물렀는가? 물어보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그것은 다윗이 율법의 정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과 관련하여서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장에 나간 자이든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회중이든 낙오한 자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에게나 뒤에 온 자에게나 주는 분으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또 받는 이는 항상 자신이 받을 목 이상의 것을 받는 것이라 하는 은혜의 원리를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율법의 정신을 대대로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율법의 정신 앞에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낙오한 자들만 챙기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 전리품을 많은 유다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다녔던 지역들, 교류했던 모든 곳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돌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전리품을 주었을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은 그 지역들을 알려줍니다.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과 이제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겪은 위기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아왔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살피면 사울 왕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였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폭군이 아니라 성군으로서 다윗은 사람들을 품고 인내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사울과는 달리 아말렉을 진멸해야 한다 하는 철저히 부쉈다 하는 점에서 사울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이스라엘에 합당한 왕이라 이스라엘 왕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의로운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로운 왕이신 그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먼저 그분은 사로잡혔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혔는가? 죄와 사탄과 죽음에 사로잡혔죠. 우리의 비참은 그런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사탄과 죽음이 끌고 다니는 인생입니다. 누가 죄와 사탄과 죽음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아래 꼼짝없이 끌려다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사로잡은 것으로 기뻐하며 춤춥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서는 죄와 사탄과 죽음을 짓밟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의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리스도께 응답하셨고 또 그 응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응답을 나타내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낙오한 자들을 원망하거나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피곤하여 지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자이시죠.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달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부르셔서 인도하십니다. 애굽 사람과 같이 이방인을 부르십니다. 더욱이 자신을 찌른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는 주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영원히 갈급하여 줄인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건지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니다. 그는 구원하시되 그분의 소유를 절대로 또 아무것도 잃지 않는 분이시죠. 그분의 소유라면 깃털 하나도 원수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1000번을 넘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때마다 또 넘어졌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수는 뭐라고 말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를 데려가시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원수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도로 그의 것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속한 불량배와 악한 자를 인내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불량배같이 또 악한 자같이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형제여, 자매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풍족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는 넉넉하며 너그러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강하며 선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아래에서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 왕께서 여러분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며 건지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며 시글락의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인가요? 건강한 육체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나요? 전세, 월세가 아니라 자가를 소유하고 자차를 소유하면 만족하는 것일까요? 100억, 1000억이면 될까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분의 건지시고 다스리시는 손길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왕을 기뻐하며 선하며 의로우신 그 왕을 기뻐하며 우리가 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